반갑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과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라이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문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 예수, 예수, 누구도 비교. 잠잠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우리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내 삶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녹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삶 안에 더욱더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빛대신 주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나와 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지금 저기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합시다. 보라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너희 있느냐 너희를 없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아멘.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고기, 예수 하나님의 고기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고기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선포합시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
예수는 주 온전하다 부르러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하다 부르러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우리 입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번개탄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또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영상으로 또한 하나님 현장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또 축복하고요. 오늘 또 이 현장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목은 비전 받았는데 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비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다들 비전 받았다고 하지만 왜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시작은 이제 좀 가요의 또 첫 소절을 한 몇 소절을 함께 좀 같이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텐데요. 이제 속으로 이 노래구나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속으로만 얘기해 주시고, 네, 내가 이 노래 알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노래를 작사한 가수분이 이제 20대 때 이 가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인생을 좀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요.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난 기억해요. 여기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옛날 분일 수도 있고 요즘에도 많이 또 부르기도 하죠. 내 소년 시절에 팔았던 꿈을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네, 아시나요? 네.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어지지 않네. 우리는 그 무엇을 찾아서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혹시 좀 아시나요? 네, 여기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온라인에서 아시면은 이제 홀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찾아서 이 세상에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16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두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9장과 또 16장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9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울이 비전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비전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사울도 비전을 받았고 다윗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네, 받았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비전을 받았는데 왜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 안에서 헷갈려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것이 내가 비전을 받았는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나는 어떤 비전을 받았을까?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비전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누가 와서 나에게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 붓는다. 그럼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주변 사람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도 왕으로 아니면 이때 당시엔 선지자로 아니면은 왕 선지자 누구였죠? 제사장. 네,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좀 편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비전을 확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제, 욕구, 결핍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길인데 어떤 문제가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문제는 해결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비저너리입니다. 어떤 욕구가 생기고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안에도 나의 상처 안에 있었던 가정의 깨어짐이나 아니면은 내 안에 어떤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그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거는 현재의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비전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 마음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른 데서 외부에서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잉태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한 뭔가 문제거리가 있어요. 어떤 결핍된 문제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지금 비전의 씨앗이 하나씩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어떤 관심, 괴로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갑자기 중보 연사가 있는 사람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나라를 향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동일시의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괴로워요. 금식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예, 저도 이 홍대 땅에 올 때 매일 기도하라는 마음을 좀 주셨거든요. 저희도 이제 사무실이 홍대에 있다 보니까 홍대 연남동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에 올 때 왜 이곳에 왔지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땅을 오고 갈 때에 그 땅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문제와 욕구와 또 결핍,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에게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들, 뭐 교복 안 입어도 청소년이겠죠. 네, 요즘은 뭐 다 청소년이 한 20대 중후반 같아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훈련해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훈련하면 가능할 텐데 라는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의 문제거리가 보이면서 해결점도 막 보여요. 요것만 하면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도와주면 될 텐데, 미래에 대한 갈등,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은 분명히 해결될 텐데 라는 느낌이, 또한 생각들이, 해결책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저에게만 있는 또 다른 관점,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그 관점으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보통 교회 안에서 왜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만 보여요. 이 사람을 이것만 도와주면 될 텐데 왜 돌봐주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20대 때부터 했습니다. 뭐 저 자신도 상처가 많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비전은 항상 나의 삶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받은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왜 그 아픔이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죠. 그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책이 보이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과 통찰, 인사이트를, 똑같은 용어네요. 네, 인사이트, 통찰을 주십니다. 오늘 뭐 마음이 장박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런데 하여튼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강하게 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만 잘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카리스마로 확 이끄는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가서 들어주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약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고 공감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훨씬 잘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더 잘 보이는가가 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데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나 라고 하시는 분은 너무 축복된 사람인 거고, 그런 관심의 은사가 있으신 건데 오늘 뭐 안 먹히네요. 네,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어떤 일을 보거나 듣게 될 거예요. 나의 주의를 끄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런 주의를 끄는 거를 보거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머리에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떠올려요. 그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전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 그래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면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생각이 나한테 막 불쑥 떠오를까? 그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심겨주신 DNA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면서 또 모자이크를 찾아가듯이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비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생각도 없이 지나가면 청소년처럼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대부분 고3 때 회복되거든요.
좀 늦죠. 예, 그런데 하여튼 요즘은 뭐 130세, 150세 세대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늦게 가도 요즘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청소년기 시절 한 30대 중반까지로 보거든요. 맨날 뭐 사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청소년인 거예요. 후기 청소년. 갑자기 분노가 업다운이 엄청 심하면 이렇게 후기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당신이십니까? 라고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이게 해결책. 왜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될까라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면서 해결책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한 책도 막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삶의 지혜를 또 알아가는 중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라고는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잘 화를 이렇게 많이는 내지 않지만, 화 낼 때는 예배 준비가 잘 안 될 때랑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직접 가서 막 혼내지는 뭐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분노하지만 이제 혼자 분노하는 거죠. 저것만 하면 잘 될 텐데 왜 제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좀 더 하나님이랑 친밀한 방법을 알면 되고 예배에 잘 나오면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세밀하게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고 있어요. 이 부분만 하면은 될 텐데, 기도도 그냥 기도해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그 사람의 맞춤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성격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어야지 묵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도 있게 되죠. 왜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면 그 사람한테만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행동을 취하는 사람에게 그 비전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번개탄 TV에서 함께하는 간사님들도, 우리 또 같이 또 스태프분들도 왜 이 온라인 TV에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나는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무현 목사님도 번개탄 TV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도울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엄청난 재정을 정말 투자하셔갖고 또 많은 또 후원과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또 설교를 다니시면서 받았던 그 모든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모의 목사님의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비전이 이제는 여기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정말 1년까지 온 것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뭐 장소비고 뭐 여러 가지 또 재정의 문제들 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드 미션도 마음이 힘들다라는 청년들이 계속 찾아갔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해서 11년 전에 그냥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냥 예배 안에서 회복되면 되지라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이제 뭐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안에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치유에 대한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의 회복들이 있은 다음에 그때부터 예배자로 나아갈 때 이제 중보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restoration R 그다음에 회복이고, I는 intercession이거든요. 라이드 할 때 앞 글자인데 회복된 사람이 중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disciple 그다음에 복음과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에반젤리즘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라이드 미션이라는 예배가 처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다음 세대를 돕는 단체인데, 다양한 세대, 특별히 먼저 부모들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다음 세대를 돕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소원감이 계속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도 1년이 지나고, 라이드 미션도 26살 때 마음을 품었거든요. 마음속에 계속 품었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비공식 예배였는데도 처음 6명이 시작했다가 갑자기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도 이제 사역을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임을 이제 흩트고 이제 모임을 이제 내려놨는데 그때 당시 한 39살 때 이제 한 13년이 지나서 39살 때 다시 그런 모임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청년, 대학생 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소원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이 모임을 할 거야. 심지어는 고등부 예배 때도 이런 모임을 할 거니까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그 제자들이 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소원,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나도 뜨거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아니면은 어떤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생기고 갑자기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의미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회복됐을 때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앞으로 뭘 해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업 전선에 뛰어들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데 첫 회복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그런데 우리들도 동일한 거죠. 의미가 생기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에 목숨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면 엄청나게 축복된 거예요. 그것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고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인생 안에 많은 풍파들이 있고 가정 안의 깨어짐과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비전을 대부분 잃어버려요. 저도 청년부터 했던 20대의 친구들, 뭐 선배 후배들 보면 실제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너무 이 비전을 사실상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은 결론이 거의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태어나라고 해도 그런 일은 진짜 없지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영화 타임슬랩처럼 계속 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다음에 태어나도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할 줄을 몰라요. 다른 건 비전이 아니어서. 그런데 또 할 줄 아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목숨 걸 만한 이렇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 인도자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찬양 인도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몇백 명 모인 권사님들 어른들 예배에서 찬양 인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절대로 다음에 이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특명이 내려올 정도로 그때 이후에 제가 찬양 인도자를 그만두고 이제 전향을 했어요. 기도 인도자로. 동일한 인도자인데 하여튼 찬양 인도자에서 기도 인도자로 전향을 하면서 이건 그냥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타 치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고 취미생활 아니면 그냥 혼자만의 그냥 독특한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에게는 인생의 지루함이랑 상관이 없어요. 모험심이 엄청 가득해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을 때도 있어요. 뭐 대부분의 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의 CEO들도 창업을 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질 듯한 문제가 계속 왔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듯이 모든 비전어리들은 이것이 계속 다가오게 되고요. 관계 안에서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대표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비전과 관련된 성경의 장은 아까 사무엘상 9장인데
좀 있다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대신 2대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대에 있었던 그 비전어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른 사람을 비전어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6장까지 별로 얼마 안 되는 그 장에서 사울의 인생은 이제는 비전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혼자 맨날 비전이 있다라고 계속 나는 왕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 이후에도 나타나다가 나중에 끝장에서 거의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반짝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 가면서 인생의 나머지 인생을 비전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그 비전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비전 받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제 뭘 해먹고 살까 직업군과 관련된 곳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은 그나마 직업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안에 뭐 아니면 수련회 때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고 또 콧물까지 흘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요. 청년회 때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삶의 현장 안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부분 처절하게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가 비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비전 받았는데 왜 비전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비전 받은 것에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미래와 상관없이 지금의 삶 안에 처절하게 살고 있다면 비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마음속엔 비전이 꿈틀거리는데 현실의 삶 안에서 비전을 묻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미래와 상관없이 현재만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의 삶에만 너무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가 중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몇 가지 미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미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미래가 있고 뜻밖의 갑자기 어떤 미래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현재라는 것 자체가 바로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1초 지나갈수록 바로 미래가 되기 때문이고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가 가장 먼저 온 미래예요. 그래서 지금 1초, 2초 지나가고 있죠. 가장 먼저 온 미래예요. 이따가 집에 가는 것도 미래가 되겠죠. 비전은 이미 온 미래를 빨리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의 삶은 이미 현재 일들로 벅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면은 동일하게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또 어떤 목사님,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마감 기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다양한 선택들로 얽혀 있다. 오늘까지 나가야 하는 대출금, 혹시 또 조금 있다가 보통 8시에 나가기도 하고요. 대출금이 6시에도 나가기도 하고 아침 일찍 나가는 대출금도 있고 그런데 그거 나갈 때마다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워킹맘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칭얼대는 집에 오자마자 또 이런 아이들을 돌볼 때에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 고통에 대한 또 선택들이 있고요. 널려있는 집안일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납부해야 될 고지서들이 우리 삶의 현 주소인데 거기에다 또 때로 이제 나이 들면서 건강까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긴급할 일들의 목록들, 그 리스트들이 내일인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즉시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내 현재에 대한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들 때문에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뭐 5살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문제도 있고 또 아빠 엄마가 막 이렇게 때리고 막 혼나면은 울고 그러면서 또 예배 때 회개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초등학생의 문제도 있고 청소년기에 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들 때문에 미래를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받았을지라도 서서히 그 비전은 내 안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비전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안의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비전이 내 삶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울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임재를 놓치면은 비전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목숨 걸라 하면은 예배 안에 사람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수련회 때 많이 비전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아니면 금요 예배 때 예전에 철야 예배 가운데 비전을 받습니다. 근데 예배 안에 임재하심을 놓치면 비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야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삶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등이 엄청나게 밝은데 그 성경의 전등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발만 비춰줘요. 그래서 앞에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 끝까지 여기서 홍대역이나 합정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보다 포지션인 왕에 집중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 대한 권위, 명예욕, 그 다음에 권력,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들이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되면서 사울의 실수는 비전을 성취했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포지션이 우리의 어떤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이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 가운데서 번성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 그렇게 부모님들이 엄청 원하시잖아요. 국무총리 되려면 감옥도 갔다 와야 되고 유혹도 받아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 된 것에만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직업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위해서 직업이 때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비전보다 직업을 더 앞에 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비전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일대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받자마자.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직업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길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보내주시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위치, 포지션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인데 착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주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비전을 받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비전을 물려주십니다. 원래 비전은 창세기 12장에서 1절로 3절이 전 세계 열방에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서론은 전체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서론이라면 본론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첫 본론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까지가 본론이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 되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바톤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에 축복 주고 민족에 복을 주고 또 세 가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이것만 나누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비전을 이루는 중간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받고 나서 그 중간 과정이 너무 중요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광야를 잘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광야 얘기하니까 나에겐 이런 광야가 있어라고 생각되는 광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지금 가나안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광야인데 가나안일 수도 있고 가나안은 이제 비전의 땅이긴 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또 뭐합니까? 계속 전쟁해요.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 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내 삶 안에 남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붙들게 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것이 광야인 거죠. 고난, 그 다음에 고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이상하게 있었는데 계속 고통과 아픔과 내 삶 안에 많은 재정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왜 이런 상황일까라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원래 평생에 나는 청년이랑 대학생 사역만 하겠다, 나는 청년 사역자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령이 강남에 있는 교회로 발령이 났었는데 갑자기 청소년으로, 거기에도 이제 청년부로 발령이 났다가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청소년부로 가라고 해서 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 처음 했던 1년이 저에겐 큰 광야였었어요. 왜냐면 저같이 탁월한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다리 꼬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아무도 안 웃어요. 선생님들만 웃고 있고 주여 삼창하자고 기도하면 선생님들은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는데, 왜냐면 제 첫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청소년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까, 이게 두 번째 설교인가 그랬는데 청소년들한테 너무 몰랐던 거죠. 왜냐면 맨날 청년 사역하고 막 이렇게 대학생 사역하다가 또 세 번째가 비전인가 그랬는데 그 비전이 청소년과 상관없는 비전을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교제, 지금 이성교제를 별로 상관없는 우리 청소년들을 그런 설교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정말 광야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를 다시 원래 있던 교회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자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후에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부드럽게 그냥 1년만 더 있다가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청소년이 정말 이상하게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막 밤늦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응광여고라는 학교 가서도 채플 섬기고, 중대부고라는 또 강남에 학교 가서 매주마다 목요일 금요일 섬기고, 또 청소년 철야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어졌거든요. 청소년 철야 때 한 2년 동안 은혜가 한 번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정말 이제 그때 찬양 인도자도 이제 없고, 그래서 음악 MR 틀어놓고 잠깐 기도하자 그러고 설교 끝나고 그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2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정말 수련회 때처럼 그런 애들이 막 또 보통 이제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 청소년들은 좀 이렇게 더럽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막 애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콧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엄청나게 길었던 콧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봤는데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 남학생 아니고 여학생이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막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그때 새 옷도 막 입고 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콧물이 막 고무줄처럼 제 옷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 생겨서 앞에서 안수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저도 생겨서 옆으로 있거나 이제 뒤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는 정말 광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스펀지 같아서 나쁜 것도 엄청 잘 빨아들이고 좋은 것도 엄청 잘 빨아들이고 뭘 사 먹으면 너무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져서 이 청소년도 이렇구나. 그러면 청년은 맨날 이제 상담하러 오면은 앞에서 이제 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노거든요. 결과는 이제 혼자만의 다른 반대로 반대 정신. 원래 사단의 반대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반대 정신이 아니라 목회자의 반대 정신 막 그래갖고 반대로 이렇게 반응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은 진짜 그냥 올인해요. 같이 죽자 그러면 진짜 죽을 정도의 그런 올인을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진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 사역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 발달 유형도 배워야 되고 또 어린이 때부터 모든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광야처럼 느꼈던 것이 중간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둘람군에 나와 있는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지금도 제일 편하거든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설교 시간도 편하고 그냥 뭐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6걸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사울을 광야로 보낸 건 사울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광야에 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윗은 왕에 합당한 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광야로 갔지만 사울은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광야로 아둘람굴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광야가 아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여기는 거는 큰 착각이다. 그래서 왜 광야에 있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한테 받아서 보냈는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어떤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광야에 갔는지 아니면 욕망을 쫓으려고 광야로 갔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광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다윗은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인생 전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 비전 받으면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의 이제 약간 성공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은 봤는데 그냥 그 사람은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데 다 성공해야 된다. 다 돈을 잘 벌고 다 CEO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실제로 청년부 안에서 그렇게 된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청년부 안에서 여전히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실제 본 사람은 소수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젠지라는 그 게임 회사의 어떤 청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한번 강의해주기로 했는데 뭐 게임 중독자 였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갖고 이제 청소년들을 돌보는 학부모들에게도 게임을 또 어떻게 또 이해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젠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되게 이렇게 유명한 롤 게임이고 얼마 전에도 또 페이커도 해서 이제 졌다고 이제 했었나 이제 그러는데 이제 게임 엄청난 또 되게 유명한 또 그런 또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부르심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대표들이 많이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없느냐가 아니라 잘못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작업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단기간으로 이해하면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전은 인생 전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비전너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비전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중 예배가. 그 다음에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큐티, 또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생활의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비전의 땅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설교 시작에서 아까 가요 가사로 시작했었는데 중반부 후반부만 한번 또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내가 은사가 있으면 근데 설교 시간에서 또 노래 부르기가 또 애매해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대답할 수 있어요?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옆에 있는 사람의 그대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네.
그러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계속 인생 가운데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고,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목이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입니다. 이따가 아마 또 유튜브 통해서 뭐 궁금하신 분이 들어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가수 신해철 님이 89년도에 만드신 곡인데, 너무 어떻게 20대 때에 이 곡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사가 너무 대단하거든요. 왜 가사를 불려드렸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후엔 이렇게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나간 세월의 후회 없이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전 찬양 많이 부르면서 이따가도 비전 찬양 함께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비전을 몰라요. 비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비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광야를 못 버텨요. 좀만 힘들면은 끈질김이 없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뭐 수포자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큐포자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큐티를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먼저 이렇게 포기를 했다라면 레위기에서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는 것 자체 안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신학교 1학년 때, 저도 신학을 이렇게 선교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1학년 때 대부분 다, 아니면 고등학생 때 비전을 받고 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4학년 때 많이 잃어버려요. 그것은 비전을 받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때로 상처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포기해버려서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도 몇십 년 사역하신 분을 보면은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동태눈 같아요. 사역자인데, 목회자인데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가 보다, 오늘도 먹고 사나 보다라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목회자한테는 비전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회복부터 예배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사울처럼 왕으로 버림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 행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비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계속 왕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들을 더 알고 싶다라면은 다윗이 썼던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 아니면 찬양하는 법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한번 더 읽어볼 때 인생 안에서 어떻게 비전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 전이라면은 그 꿈틀거렸던 비전이 내 안에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 또 녹화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비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불붙는 소원이 붙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예수를 오래 복되시오다. 예수를 오래 복되시오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택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오다. 예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불붙는 소감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실 때 고백합시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에 같이 고백하며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뭔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안에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또 예레미야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통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광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 가지 이 땅과 열방 안에 흘러갈 것입니다. 날 지원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번개탄 TV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 가운데 또 다음 세대 사역하는 청소년 단체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도록 또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키르기스탄과 독일과 또 일본과 하나님 또 북아일랜드 땅과 또 영국 땅 안에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베트남 땅 안에 다녀왔던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선포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관심과 소원과 문제와 욕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관심 가운데 나의 인생을 걸망하는 일들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양한 세대들이 먼저 회복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성령의 은사들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안에 선교적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목요일날 하나님 때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영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교적 마인드를 이 땅 안에 또 번개탄 TV 안에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지키며 유지하며 지속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의 숨을 너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아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을 너무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아멘.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늘어나고 나를 숨을 거부해